한스 카르사라고 하는 독일의 문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학자가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서의 어떤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대로 부모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부부간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인생이 그 만남들을 통하여 이제 중요한 방향과 또 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만남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 굉장히 삶을 바꿀 만한 것이구나라고 경험하는 것이 이민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이민 초창기 때 이렇게 오셔서 이민 생활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민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항에 픽업을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리를 하는 분이 이제 공항에 나와서 픽업을 하면 그 픽업 받은 분은 이제 그로서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세탁소를 하신 분이 이제 픽업을 하면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민의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공항에서 목사님이 픽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목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만남이지만 아니면 조금 오래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좌우하니 인생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에 이제 결혼한 지 25주년이 됐습니다. 그걸 은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를 만나서 너무나 참 럭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거기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만남이 1년, 2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만남이 영원을 결정해 버린다면 그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여러분이 머리에 딱 떠오르다시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10년, 20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픽업해주는 사람 잘 만나서 1, 20년 아니면 3, 40년 달라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고 할 때 죽어서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부터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만남도 그렇죠. 딱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의 영향력이 그 만나는 순간부터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만남도 죽어서 천국에 간 후에 비로소 영생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이 바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비극적 인생을 보았고, 그리고 누구의 죄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전혀 인생을 다르게 해석해 주었죠. 누구의 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그 비극적 인생을 해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인생에 들어가심으로 그의 비극적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라고 하는 노래처럼 우리는 구원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티켓을 딱 이미 확보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셨듯이 그 새로운 해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죄의 문제로, 원망의 문제로, 절망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모든 것이 쓰이겠구나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고난과 비극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과 비극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가깝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맹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이제 빛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정말 예수님의 빛이 이 맹인의 삶에 쭉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 인생이, 그래서 누구의 죄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의 인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다. 즉 눈이 딱 뜨여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인지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되니 전혀 다른 인생, 즉 어두운 인생, 어둠만이 가득 지배하던 인생에서 이제 빛이 가득한 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모습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여느 맹인들, 여느 병자들을 고칠 때와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의 이적을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른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어떤 이적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걸 이제 보시면 환자들을 직접 먼저 이제 만지심으로 이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뭐 나병 환자의 경우를 좀 보면, 뭐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이제 못 오도록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이제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대로 손을 뻗어서 대셔서 나병 환자를 직접 이제 고쳐주신 어떤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고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봤듯이 베데스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제 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 이제 벌떡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고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맹인의 경우도 이제 말로 고치신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는 사람이 이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이제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제 병을 고쳐 주셨는데 어떻게 고쳐 주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으로 이제 고쳐 주셨고 그 말씀으로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또 말씀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니까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그 말씀 이외에 그 밖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침으로 흙을 개서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발라주심으로 이제 또 그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음으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도대체 이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맹인을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방법, 뭐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이제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여 그 특별한 방법을 썼다라는 건데 이게 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어떤 해석은 좀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그나마 안 보이는 사람을 더 깜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로암 가서 딱 씻으면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맹인의 눈에 더 진흙을 바르셨다. 그럼 뭐 더블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극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뭐 깜깜한 사람에게 뭐 더 깜깜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람은 뭐에 주목했냐면 예수님의 침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침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몇몇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침으로 고친 이적의 경우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칠 때 보시다시피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병자의 혀에 발라서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침이 사용됐다는 것이고, 또 어떤 맹인을 고치실 때는 눈에 침을 뱉어서 이제 고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침이 능력의 침이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능력의 침이니까 그 침을 이용하여서 이 병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침을 사용하시면, 침이 능력이 있다면 그냥 침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셨죠? 침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침을 통해서 흙을 개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진흙으로 바르셨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능력의 침을 사용하시려면 침만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음에 드는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초대교회 교부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제 사도 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부, 교회의 이제 뭐 아버지처럼 역할하는 어떤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 해석입니다. 그분이 뭐를 주목했냐면, 이분은 침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진흙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은 그냥 진흙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였을 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흙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흙인데 그냥 이게 뽀송뽀송한 흙은 아닐 것이고, 사람을 지으니까, 빚으니까 당연히 저 흙은 진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즉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맹인을 고치심으로 뭐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듯이 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 즉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바로 진흙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말씀인 조물주가 태에서 맹인의 눈을 만드는 것을 빠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도록, 즉 인간을 만들었던 또 다른 손이나 또 다른 아버지를 찾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그에게 시력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였습니다. 조물주가 맹인의 눈을 만드는 걸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뭐 마음에 걸리지만, 이레니우스가 정확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사역을 받으셔서 바로 이 맹인에게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 눈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맹인의 눈을 직접 창조하여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해석을 따르는 분은 어떤 또 재미난 해석을 하냐면, 이게 진흙을 발랐잖아요. 근데 그 바르다라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의역하여서 눈알을 예수님께서 빚어서 그 맹인의 눈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좀 의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시야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 조금 알레고리이기도 한 것 같이 좀 들리고 조금 풍요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지나치게 은유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해석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것은 그 맹인이 개인적으로 좀 불쌍해서 아이고 네가 좀 보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맹인을 고쳤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맹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어서도 이제 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떴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이제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맹인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이 사실 요한복음 끝장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마무리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듯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영적으로 맹인된, 영적으로 장애인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맹인들을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맹인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그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 안에 그 메시지를 넣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내가 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영적 장애인들을 내가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이적 안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시키시고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적 맹인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그들에게 창조하여 넣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은혜를 이제 이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창조하시듯 예수님께서 침으로 만든 진흙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딱 바르자마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자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실로암 모세가 씻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이 실로암 모세가 씻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외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그냥 질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그냥 이제 가서 갑자기 진흙을 발라준 것이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뭐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액션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고스란히 누가 따라하는 거죠? 맹인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 실로암 모세 그 긴 거리를 이 사람이 막 이 진흙 바른 채로 가는 자체도 물론 신기하지만 저는 뭐가 더 신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개는 동안 이 맹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좀 많으실 때 뒷마당에 가셔서 침으로 진흙을 한번 개보세요. 추천드립니다. 한번 개보시면 쉽지 않은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시겠지만 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우리 입에서 막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이 침을 떨어뜨려서 진흙을 갠다고 한다면 뭐 이게 1분, 2분, 3분 만에 해결할 게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진흙을 가지고 개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를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바르진 않았겠지만 눈에 바를 정도면 적지 않은 양, 즉 손에 이렇게 묻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진흙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진흙을 만드는 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으로 이게 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침이 안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뭐 제 상상 속에는 뭐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을까 조금 좀 더럽게 생각되지만 아무튼 뭐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맹인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들리고 뭐 칵칵 소리도 들릴 테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 움직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맹인이
이상한 사람 보겠네. 보겠네는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구만 하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사랑하시고 또 맹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맹인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맹인은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침 떨어뜨린 어떤 그런 인기척, 또 예수님의 숨소리, 또 이게 손으로 그의 눈을 진흙으로 바를 때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맹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인생에서 빛으로 작용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미리 체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때 그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물어보죠. 근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이 맹인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친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것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 충분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 은혜의 손길, 은혜의 모든 숨소리들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니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다소 황당한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흙을 바르기까지 그에게 충분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자 이 맹인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난 이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실로암 못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이 이 맹인이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눈을 뜨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물론 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이 맹인의 순종이 합해져서 결국 눈을 뜨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순종이 합하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본인이 이것을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해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였고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 이전에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하여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서 들었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뭔가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명령, 즉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할 때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크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넓게
펴서 바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부어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질 때 이 에피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필수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이 은혜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소 황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죠? 이 진흙이 떨어질까 봐 고개를 젖히고 그리고 실로암 못을 느낌으로는 거기 오래 살아서 알 수 있겠지만 그 길도 떠듬떠듬하면서 내려갔을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또 이 눈에 시커멓게 진흙까지 바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롱했을지도. 그런 수치심과 조롱하는 이 모든 것도 감수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심도 느낄 만한 그 명령 그리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순종의 문제는 나의 의지력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자각하고 그것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니까 순종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를 품어야지 하고 계속 자기 리마인드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각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숨 쉬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 라는 절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우리를 위해 살아내신 그 은혜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뭐가 나온다고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죄의 삶, 그것을 뿌리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죄된 행동, 우리의 죄된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게 아니라 죄의 모습, 죄의 생각, 죄의 말에 익숙해요. 그래서 자꾸 어두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좀 이렇게 1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오는데 두 종류의 시각장애인이 와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이 오냐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다 평상시처럼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떤 병 때문에 특별히 당뇨병이 많더라고요.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된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냐면 시력이 처음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력을 잃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시각장애인 센터에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어두운 생활에 익숙해질지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미 어두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두운 생활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배울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으로 되신 분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맹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오히려 이 안에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생활이 너무 익숙합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싶은 놈 마음껏 미워하고 또 이 삶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을 거 마음대로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이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어둠에 살아왔던 우리의 익숙한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빛으로 들어오는 불편한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는데요. 이 장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환경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불편한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잠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사셨고 비참한 십자가의 생을 지셨는지를 깊이 묵상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불편함을 예수님께서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불편함을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 그냥 미워하고, 예. 그 다음에 상대하고 싶은 사람 전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 여전히 그렇게 하고 내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순종의 요구에 불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품기 힘든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그의 어떤 못됨, 그의 어떤 가시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이 바로 맹인의 삶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굉장히 이상한 명령,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며 실로암 모세가 씻어서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맹인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명령,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겠지라고 하는 수치심이 들 만한 명령,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을 충분히 실행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힘든 명령을 모두 다 순종하시고 모두 다 이행해내실 수 있는 연생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